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바르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여 나의 죄 위하고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그렇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며 주여 영원 영벌 받
아버지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우리 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자,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한국말로 보면은 권한다고 하지만 이건 권하는 게 아니에요. 너 반드시 이거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권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원어 뜻은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자, 그게 뭐냐면 여기서 너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값을 갚아주신 게 믿어지는 사람들. 예수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자,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내 비서실장으로 당신을 추천하고 싶은데 좀 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불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뭘로 불렀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 부름에 걸맞는 그 값어치, 하나님의 아들, 딸의 값어치 맞는 그 삶을 살 것을.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살면 안 돼요.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매일매일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강력히 너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일주일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부름에 걸맞는 그 가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니라 그냥 고아처럼 마귀에게 늘 두드려 맞는 그런 불쌍한 인생처럼 그냥 세상에 떠밀려 사는 거예요.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분주해.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 하니까 나도 하는 거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냥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산다는 것은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은 마귀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욕망대로 내 말 들어야 돼요? 아유, 중요해요. 하나님과 내 뜻과 내 욕망은 뒤에서 마귀가 부추기는 그러한 것들. 방향을 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방향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고민할 것 같아요? 불교 신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전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겸손, 철저하게, 완벽하게 겸손해야 된다. 근데 이 겸손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을 겸손이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은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는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늘 보호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내 속사람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주 특별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대통령만 돼도 벌써 그 아들들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대통령 아들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경호원이 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은요, 경호원이 천사가 붙어요. 천사 한 명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여러분이 이것이 그냥 판타지 소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권력자가 됐어. 보통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짓누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때는 그냥 가차없이 해요. 그게 혹시 언론이 비칠 때는 괜히 구설수 오르기 싫으니까 잠시 참을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을 때는 그냥 예전처럼 인터넷도 없고, 예전 5세기, 3세기 로마 황제가 누구 신경 씁니까? 노예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최고의 권위자의 아들, 딸이 된 거죠. 얼마나 큰 권세가 있겠어요. 자, 근데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근데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 모든 보좌를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누가 본을 보여줬냐면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 내가 힘이 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갑질을 해.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갑질합니까? 참 예수님 멋있는 게, 그분은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할 수 있었어요. 유일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거든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재판을 아무나 합니까? 판사가 재판을 하죠. 길 가는 사람이 아무나 그렇게 너 6개월 감방하면 그냥 6개월 감방합니까? 아니에요. 죄를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조차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다시 이런 짓을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저징하지 않겠으니 너 다시 이런 짓 하지 마 하고 보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제자들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 예수님 알고 있었죠.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 안 한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야, 너가 그렇게 할 거야. 그렇지만 나는 네가 자살하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찾아가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는 일로 생각했죠.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정오에 낮 12시예요. 거기 시간을 밝힌 이유냐면 그 다마스커스 가는 길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낮 12시는요. 태양이 가장 강할 때예요. 이렇게 선글라스 없잖아요. 눈을 못 뜰 정도예요.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면 이렇게 태양 눈 뜨잖아요. 근데 진짜 그 적도랑 가까운 곳에 직사광선을 보면은 눈을 못 떠요. 낮에 눈을 이렇게 뜨기도 힘들고 위로 뜨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자, 그런데 그 시간에 거기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밝은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하나님 보좌에 그 밝은 빛을 속에서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냐고 했냐면 히브리어로. 사도 바울은 시민권은 로마 사람이지만 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 언어 무슨 말로 했다고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불러줘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얼마나 온유하시냐. 눈높이를 맞춰준단 말이야.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잘 익숙한 말.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들이 눈높이 맞춰줍니까? 힘없는 사람이 나한테 맞춰야지. 아니 여러분 진짜 권력 있고 진짜 그냥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온유하지 않아요 사실. 온유한 척은 하지. 그 사람들이요. 자기의 인내심을 넘어가는 순간 재떨이 날아가요. 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잔인해요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이요 악하다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아들 딸이 돼서 그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피나는 노력하지 않는 한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쉽게 빠지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 잔인한데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일을 하는 그 바울에게 야, 너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예수님 핍박했다 그래요. 너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냐. 근데 네가 나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네가 고생이야. 여기 나오는 그 가시체가 소를 여러분들 소가 갈 때 말 잘 안 들을 때 소 말 들으라고 이렇게 탁탁탁탁 때리거든요. 그 밑에 쇠가 붙어 있어요. 쇠가 아파요 되게 가시체를 때리면.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네가 계속 그 가시체를 네가 스스로 발길질해서 네가 지금 살점이 나가고 있어. 너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니? 이게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그 바울에게 얘기해 주는지 몰라요. 야, 너 인간, 너 왜 날 이렇게 괴롭혀? 너 한번 맛 좀 놔볼래? 너 혼 좀 놔볼래? 아마 여러분 모 재벌 회장이 자기 아들 좀 맞았다고 그냥 조폭 불러가지고 팬 거 있잖아요. 예수님 아들 딸을 지금 사도 바울이 죽였는데 예수님이 너 이 자식아 하면서 그냥 먼저 몇 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이라고요, 여러분들. 신분에 걸맞게 이제 너는 그동안 마귀 새끼처럼 그렇게 막 살았는데 이제는 네가 이런 신분이니까 너 이런 신분에 맞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돼. 빌립보서 2장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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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교회란 무엇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하면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힘들 때 처음부터 가장 잘 도와줬던 교회, 작지만 칭찬받은 교회, 빌립보 교회, 루디아 권사님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보면 제일 중요한 걸 써. 제일 중요한 걸 반복하는데 여기서 또 뭐라 그래요? 야, 니네 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좀 풀어라. 왜냐면 빌립보에 두 아주 권사님이 맨날 치고받고 싸워. 요디게와 순두게가 맨날 싸워. 사도 바울 올 땐 이 사람도 주의 종관계 잘하고 저 사람도 주의 종관계 다 좋은데 둘은 맨날 싸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야, 교회란 뭐냐? 네가 손이 발을 계속 찍으면 발만 아픈 게 아니고 너도 아픈 거야. 네가 이 사람을 교회에서 씹잖아? 그러면 넌 기분 좋은 거 같지? 아니야. 네가 아프고 저 사람도 아픈 거고 전체가 아픈 거야. 여러분, 애들을 두고 부모님이 맨날 싸워봐. 그 애들이 얼마나 눈치 보고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몸이라면 오른손가락이 제정신으로 눈을 후벼 팝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 오른손으로 자기 눈을 그냥 맨날 파냐고요. 불가능하죠. 한 몸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뭐예요? 내 몸에 있는 세포인데 이게 막 몸을 막 파고 막 잠식하면서 죽어가고 있어. 그건 어떻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몸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군사들처럼 싸우기 위해서는요, 마귀한테는요, 이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냐고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The unity of the Spirit.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성도들 간에 성령으로 다 연결이 돼서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손발이 막 움직이면서 손발이 맞고 막 그렇게 하면서 경주를 달려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도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을 비유한 겁니다. 금메달 따려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달리다가 딴 데로 가요.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국가대표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부른다고 저쪽으로 달려가. 국가대표가 할 일입니까? 동네 운동회에서도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 딸의 대표 선수들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인데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나는 그 상을
받지 못할까봐 내가 두렵다.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항상 사도 바울이 말해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부르심의 그 상, 충성된 그 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죽기 전에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돼 있다. 너무너무 기쁘다. 근데 내가 그 상을 받는데 자격이 상실된 상태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그 상을 받는데 disqualified, 자격이 상실된 상태가 되는 걸 난 도저히 그걸 참을 수 없다. 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I strike a blow to my body. 내 육체에 내가 주먹으로 갈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를 make it my slave. 그 육체를 갈긴 다음에 나의 노예로 삼는다. 내가 그 열심히 달리는 곳을 향해 너 정신 차리고 달려.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가 뭘 달려야 되냐고요. 뭘? 향방 없이 달리는 사람 있습니까? 싸우는데 허공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지금 누구를 때려야 돼요? 교회가 옆에 있는 사람 때려야 됩니까? 교인들 때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마귀와 싸워야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군대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란 조직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이 교회란 조직을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랑 싸우냐고요? 교회의 힘을 가지고 뭘 하냐고요, 여러분들? 교회가 땅투기 하는 조직입니까? 교회가 모여서 돈벌이 하는 수단이에요? 교회 조직이 모여서 뭐 하냐고요, 우리가 지금? 허공을 때리는 일?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럼 상 못 받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되려고 자기를 친대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다양해요. 그리스도가 머리고요. 우리는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눈이 손을 비아냥거리고 발이 귀를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나는 뭐를 한다? 천사의 말을 해보십시오. 온갖 방언으로 세상 왜곡을 해보십시오. 그걸로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내가 성경을 다 아는 지식이 있어. 성경의 계시를 다 알고 있어. 근데 네가 사랑이 없으면 넌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주 성경의 가르침이 심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 자신보다 사랑하고 너 옆에 있는 사람 최소한 너만큼 사랑해라. 오래 참아주고 친절히 대해주고 온유하게 대해주고 시기 질투 그만하고 악으로 갚지 말고 최소한 그 정도는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우리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바로 우리는 그분의 손발이 되는 같은 지체임을 잊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이제는 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피 받은 형제 자매로 힘들면 속으로 기뻐하지 말고 정말 기도해주고 그가 정말 기쁜 소식을 받으면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지 말고 같이 기뻐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